믿음의 눈을 뜨라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실직을 당한 가장이 있었는데요. 실직을 당했으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절망을 안고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섰는데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전 같으면 야, 이 시간까지 공부 안 하고 뭐 하냐라고 이렇게 잔소리라도 했을 텐데 그날따라 잔소리할 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서려 그러는데 순간 아들의 게임 화면에서 영어로 fail이라고 하는 그런 딱 단어가 떴습니다. fail, 다시 말하면 실패라는 건데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실패했다는데 왜 이렇게 좋아할까?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 영어로 fail이란 말 무슨 뜻인지 몰라? 이제 이랬더니 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왜 몰라요? 실패라는 뜻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시 물었어요. 아니 너 그럼 한국말로 실패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냐? 왜 이렇게 좋아하냐? 이제 이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그렇더라는 거죠. 아버지, 게임에서 fail, 실패라는 거 다시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게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이랬다라는 거죠. 아들은 그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 아들이 나보다 낫구나. 그래, 실패라는 거는 망했다는 뜻이 아니고 다시 시작해봐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해보라라는 그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용기를 얻어 소망 가운데 일어나서 다시 이제 재기하게 됐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좀 말씀이 길어서 다 우리가 읽어보지 못했지만은 실은 200여 년간 지속됐던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요,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멸망당했던 거예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그 기사를 성경에서 가감없이 기록해 놓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실패는 우리를 향한 일종의 인생의 거울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우리는 실패 가운데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종이 실패해서 멸망당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바로 그들의 실패에서 우리가 배울 인생의 거울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리더십이 무너지면 공동체도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200여 년 동안 총 19명의 왕이 통치했습니다. 근데 19명 중에서 무려 8명이 말이죠, 암살을 당해 죽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왕이 한두 명 암살을 당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200년 동안 19명의 왕 중에서 거의 반이 되는 8명의 왕이 암살로 죽어요.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은요 리더십이 완전히 몰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리더십이 이렇게 몰락했느냐? 성경은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5장에 17절 18절에 보면은 무나헴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18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그 우상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냥 한두 번 범죄한 게 아니고 평생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영적인 리더십이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이제 그 다음 왕이 됐던 부가히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그 하나님 떠난 우상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이 우둔하고 우매해져 가지고 어리석어져서 얼마나 그들의 리더십이 땅바닥에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를 성경이 이제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리더십을 배울 때 제 마음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리더십은 이렇게 건축을 할 때 이것이 바르게 이렇게 세워졌나를 이렇게 가늠하는 다림줄에 일종의 그 추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추라고 하는 것은 위가 조금 흔들리면 위는 조금 흔들릴지 모르지만 밑에는 엄청 흔들리는 거죠. 리더는 이 추의 윗부분과 이제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는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힘든 거를 견뎌내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가 조금 흔들릴지 모르지만 리더가 흔들리면 그 공동체가 전체가 아주 엄청나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힘든 일이 있어도 사실은 내색하면 안 되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를 다 입으로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게 리더의 자리라는 거죠. 쉽지 않은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일신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 일신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 참 믿음의 본을 보여 성도들이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그런 참 귀한 리더, 영적 리더들이 되시도록, 또 우리 일신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 눈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양육하는 그런 영적인 주님의 평신도 일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정말 은혜 아래 강한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참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리더십을 통해서 배운 아주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은, 리더십을 자동차로 비유하면은요, 이 자동차가 한 100km로 달렸단 말이에요. 중립에 놓고 시동을 딱 꺼보세요. 시동이 꺼졌는데도요, 여러분 차는 계속 갑니다. 내리막길이면 더 빨리 가죠. 그러나 시동이 꺼졌잖아요. 이미 쇠퇴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멈춥니다. 마찬가지예요. 한 리더로서 공동체가 지금 쇠퇴하고 있는지, 지금은 너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시동이 꺼진 것 같은 이제 그런 공동체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분별해내는 사람이 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잘 살았거든요. 그 잘 살았을 때 하나님이 세우셨던 선지자들이 아모스, 호세아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살았냐면요,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사람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 리더가 죽고요, 북이스라엘은요 그 후 30년 동안 왕이 6번 바뀌어요. 6번 바뀌는 동안 왕을 5번이나 암살했습니다. 그러면서요 30년 동안 왕이 6번 바뀌고 암살이 5번 일어나고 그러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호세아 왕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망하고 이제 말았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결국 리더십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리더십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그것이 단지 리더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복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던 이 선교사님께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요, 하루는 집 앞에서 아들이 나무 밑에서 놀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선교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들한테 소리를 친 거예요. 아들한테 엎드려 그랬던 거죠. 근데 아들은, 어린 아들이 한 번도 아버지가 그렇게 막 소리를 자기한테 지른 적이 없는데 엎드려 그러니까요, 아들이 그냥 정신없이 엎드린 거죠. 아빠가 얘기하는 거죠. 일로 기어오라고, 고개 들지 말고 기어오라고. 아들은 영문도 모르고 3m 기어왔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소리쳤어요. 나에게 달려오라고. 아들은 막 달려왔습니다. 아버지한테 끌어안겼습니다. 아버지에게 끌어안기는 순간 왜 그런지 모르니까 아들이 막 울라고 그러는데, 아들이 뒤를 딱 쳐다보는 순간 아들이 놀고 있던 그 나무 위에 약 5m 정도 되는
그런 독사가 말이죠. 꽈리를 들고 목을 내밀고 이러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 아버지의 말에 그냥 순종하고 엎드려서 기어오지 않았더라면 이 성교사님 아들에게 정말 너무나 그 무서운 일이 벌어졌을지도 이제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인도받아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고 또 리더십을 축복하고 리더십을 세워가는 것, 그것은 결국 내가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 30년의 역사를 보면은요, 리더십이 형편없이 무너진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이스라엘도 망한 겁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또 우리 일신교회의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일신교회 평신도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죠. 욕하면서 배운다고. 우리가 그냥 욕하면서 거기를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일신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은 언제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입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가 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의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때를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랬습니다. 이상이 안 보였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가 사라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몰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반면 그 어둠의 때, 음성이 사라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인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르는 법을 배우고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그의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결국 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 다윗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이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 17장 13절과 이제 14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해서 이르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 하지 않았어요? 예,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목을 곧게 했다. 하나님 보실 때 음성을 듣지 않고 목을 빳빳이 세우고 곧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가증한 일인지 이제 모르는 것이거든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미국에 존경받는 그 목사님 중에 노진준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생일 때 성령 체험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얼마나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었는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는 죄인이라고, 예수님 믿어야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어 천국 간다고 이제 아버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아니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뭐 살인죄를 저질렀냐? 도둑질을 했냐? 내가 잘못한 거라고는 니들 키우느라 고생한 일밖에 없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노진준 목사님이 아버지의 죄를 어떻게든지 밝혀내서 아버지를 깨닫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술 드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때리고 엄마를 괴롭힌 일 생각 안 나시냐고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고 그냥 가버리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깨닫는다는 거, 이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이거 참 너무나 복된 일인 것이에요. 오히려 이 알코올 중독자들에게요, 이렇게 술 먹으면 죽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런 데잖아요. 아니, 남자가, 아니, 술 안 먹고 어떻게 사냐고 말이죠. 아니, 죽게 생겼는데도, 아니, 남자가 술 안 먹고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인 이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으라고요.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음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영적 중병에 걸렸다고 얘기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호세아 12장 8절에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대답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문제 없다. 왜 나 갖고 그러느냐.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영적 중병에 빠져 이제 곧 멸망당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전혀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귀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금토 철야 예배 때 어떤 집사님이요, 이렇게 철야 예배를 가보니까 성도들이 다 졸고 있댔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원망하면서 이렇게 한탄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아니 장로 집사 권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 졸고 앉아 있으니 아니 이 교회 꼴이 뭐냐고, 하나님 도대체 가만히 계시냐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깨어서 남의 흉이나 볼 것 같으면 너도 얼른 자거라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보실 때 말이죠. 남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남 흉이나 보는 거 똑같은 죄인데 말이죠.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이 기도하지 않는 것만 보는 거 있잖아요. 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의 이 죄를, 연약함을 본다는 것이 참 이게 어려운 것이거든요. 멈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여우수아 목사님이라고 장로교회에서 참 차세대 목사로 주목받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대학 신학생 시절에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신학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수님 중에서 참 잘 가르치시는데 너무 점수를 안 주시는 그런 교수님이 있으셨대요. 이제 수강시청으로 수업을 듣고 이제 드디어 시험 시간이 됐는데 딱 시험을 봐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는 거죠. 왜 시험을 학생들이 다 못 보는지. 첫 질문이 뭐냐면요, 이번 학기 때 과제로 내준 책을 100% 읽었습니까? 그게 첫 질문이더래요. 그 다음에 옆에 뭐라고 쓰면 10점.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만약에 정말 안 읽었는데 읽었다고 예라고 표시한다면은 당신은 이미 목회자로서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벌써 인격이 결여된 사람이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울 사람이니까 목회할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죠. 야,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예라고 대답하면 10점을 얻을 수 있는데 노라고 대답하면은 그러면은 10점을 깎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제를 100% 읽지 않았던 거거든요. 목사님이 참 고민하다가 1시간 내내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예라고 읽었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이제 표시를 하고 이제 제출을 한 거예요. 결국 그 반에서 A 학점을 받은 사람은 오로지 목사님과 또 한 사람, 두 사람인데 나머지 친구들은 다 그 C 학점을 다 받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이제 계속 찔림이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당신, 인격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릴 사람이니까 목회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이 자꾸 마음에 이렇게 찔림이 돼서 하나님 음성을 주시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요, 교수님을 드디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학점을 물어달라고. 제가 실은 거짓말로 예라고 대답했다고. 예.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교수님이 아유, 너는 참 정말 솔직한 아이구나, 그렇게 해서 위로해주고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 교수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조금 목사가 되기에는 결함이 많다. 인격적 결함이 많다. 넌 더 진실해져야 되겠다. 너 나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남은 학기 동안 교수님이 매주 만날 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만나자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만나는데 교수님이 계속 진실할 것을,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싫은지, 얼마나 괴로운지, 낱낱이 자기 죄를 들여다보고 또 회개하고 또 고백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참 정말 그 교수님과의 만남이 너무 힘들고 너무 피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그 교수님과의 만났던 그 한 학기 동안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해지고 솔직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쓰시는 것 같은 은혜를 힘입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혹 더디 간다 해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순종을 통해 세워지는 믿음이거든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실은 가짜 믿음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을 동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냐? 그것은 하나님 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결국 들으려고 하지 않는 왕들은 방자하게 행하고 교만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그 역사를 낳았던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36절에 보시면은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말이에요. 그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었다는 거예요. 허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중국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죠.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 선교하는 동안 뭐 선교가 늘 잘 되기만 하겠습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만 열매는 없고 노력한 만큼 결실이 없을 때 절망하죠. 슬럼프가 왔어요. 그런데 그때 성경을 읽다가 눈이 번쩍 뜨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인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때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그렇구나, 내가 가지인데 내가 포도나무인 것처럼 착각했구나. 은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나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건데 내가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역해야 되겠구나. 이제 깨닫고요. 이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그 위대한 선교 원칙이 믿음 선교라는 거거든요. faith mission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얻는다는 것이 이 허슨 테일러 이 내지 선교에서 비롯된 그 믿음 선교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습니까?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비가 많이 왔지만은 얼마나 비가 많이 왔어요.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 뒤에 스크린이 그냥 셧다운 된 거예요. 아니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찬양 가사도 띄울 수 없고 그리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PPT도 다 준비해 놨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이제 누전으로 인해서 누전기가 아예 그냥 먹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전이 이제 돼가지고 전기가 딱 떨어져서 이 프로젝터가 이제 나오지 않는 거죠. 아니 이렇게 조금 난처한 상황이 오면은 이게 좀 마음이 이제 당황스럽고 그래야 되는데 참 그날 따라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께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보수공사한 거 보고 드릴 때 조금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우리 본당 2층에 저쪽 뒤쪽에 가면은요, 이렇게 대야를 놔두고 이제 물을 받아야 될 정도로 물이 새거든요. 방송실에도 물이 다 새요. 아주 누전 때문에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걸 생각하니까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그냥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셧다운이 이게 주일날 됐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야, 수요일날 됐으니까 그 점검하고 사람 불러가지고 다시 고쳐서, 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호세아 4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어떻게 해요? 아니, 잘 되면 감사하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번성할수록 더 범죄했다 그랬어요. 호세아 13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광야 마른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거든요. 광야에서 먹여주셨잖아요, 6절에. 하나님 먹으셔서 배부르게 번성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배가 부르니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쉽게 잊는지요. 어찌 본다면은 이런 코로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숨은 음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미국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다가 작년에 강남중앙교회에 담임으로 오신 최병락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애가 이제 어릴 때, 5살 때, 한국 나이로 한 6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정말 사고뭉친지, 정말 신방을 데리고 가는 것도 두렵고, 너무나 이렇게 사고를 익히고 그러니까요, 이제 늘 그냥 마음에 자식이 혹이라고 말이죠. 자식이 혹이라고 늘 그냥 그렇게 이제 생각하던 시절에, 이제 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은요, 애들 데리고 이제 신방 갈 때가 많거든요. 그럼 1층에서 이제 거실에서 예배 드리고, 보통 미국 집들은 2층, 3층, 4층짜리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뭐 2층 이런 데, 미디어룸 이런 데서 가서 놀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죠, 그냥 막 뭐가 정말 큰일 난 것처럼 굉음이 일어나면서 뻥 하고 터지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냥 가슴이 철렁하니 내려앉으면서 이게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2층으로 뛰어 올라가 본 거예요. 문을 딱 열었는데 아니야 다를까요, 뭐 사방이 난리고요, 연기가 가득하고요, 그 다음에 가구가 다 이렇게 총이 이제 난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 구멍투성이가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그 집 주인이요, 얼마 전에 이제 사냥을 하고 이제 왔는데, 그런데 깜빡 잊고 가가지고 이제 그냥 그 총이 이제 총알이 있는 채로, 장전된 채로 옆에 이렇게 뒤에 놔뒀던 거예요. 근데 애들이 거기서 놀다가 그게 진짜 총인지 장난감 총인지 어떻게 알아요? 장난감 총인 줄 알고요, 같이 이제 갔던 아이가요, 목사님 아들한테 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애들이 장난으로 그래 쏜다 해서 딱 쐈는데 그냥 연발총이 나간 거예요. 다다다다 나간 거죠. 근데 애가 어리니까 이제 뒤로 튕겨가지고 다행히 위쪽에 이제 이렇게 총이 난사가 된 거죠. 목사님 딱 들어서니까요, 아들이요, 목사님 보는 순간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이죠, 아빠 나 죽을 뻔했어 이제 이러더라는 거죠. 총이 머리 위로 날아갔어. 이제
신방을 마치고 그리고 집으로 오는데 그 아들을 아이들을 뒤를 쳐다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더래요. 이 자식을 주신 게 하나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자녀들을 호구로 생각했던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요. 집에 와서 그 아들을 그렇게 끌어안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사모님은 당장 집에 가가지고 있던 예금을 다 찾아가지고요.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녀들이 귀한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 두 자녀면 족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예금 있었던 전액을 인출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감사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고 살 때가 많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까요. 내가 한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해서 방자해지니까요. 결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30년 동안 왕이 6번 바뀌고 그리고 5번의 암살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은 결국 패망합니다. 아수르의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통치자가 와서 짓밟는데요. 여러분, 이게 상대 국가가 남의 국가를 짓밟으면요, 가만히 놔둡니까? 아니죠. 반란의 씨를 없애기 위해서요. 이 살마네셀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요, 다 이국 땅에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흩어버린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에서요, 지금의 이란으로 그냥 다 옮겨버린 거예요. 이란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에서요, 요르단을 거쳐서 이라크를 거친 다음에 나오는 게 이란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시리아를 거쳐서 이라크를 거쳐야지만 그 다음에 이란이 나와요. 반란의 씨가 있을까 봐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하고 나서요, 그들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다 흩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과거 스탈린 정권 시절에요, 러시아에서요, 우리 한인들, 고려인들, 카레스키라고 불리는 고려인들을요, 영문도 없이요, 1937년에 그들을요, 그냥 여러분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요, 기차에 그냥 싣고요, 소위 말이죠, 기차로만 40일 걸리는 블라디보스톡에서요, 저 중앙아시아까지, 저 지금의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으로 다 옮겨버린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20만 명의 고려인들이 말이죠. 그 기차 짐칸에는요, 화장실도 없었다 그러죠. 결국 아이들 한 60%가 죽고요. 거기 태어난 아이들 태어나면서 죽고요. 그 추운 그 겨울에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이렇게 그들이 내쳐졌을 때는 거의 늪지대, 농사할 수 없는 곳에 그냥 거기에 그냥 버려졌대요. 왜요? 반란의 씨앗을 없앤다 그래가지고 스탈린이 무조건 강제 이주를 시킨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농사기구도 하나 없이 그냥 영문도 모르고 쫓겨와가지고 영문도 모르고 거기 먹을 것도 없이 그냥 던져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역사를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영문도 없이 그냥 집도 다 뺏기고 가진 거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짐칸에 기차에 타가지고 40일을 그냥 쫓겨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려보니까 그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 중앙아시아거든요. 그 허벌판에요, 완전히 그냥 늪지대에 그냥 버려져가지고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요, 그 고려인들, 카레스키들이요, 그래도 뭔가가 있을 거다 생각해가지고요, 주머니에다가 벽씨를요 이렇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에 벽씨를 심어가지고요, 어제 여러분 혹시 그 9시 전에 KBS에서 그 했던 그 다큐멘터리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우연찮게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번 우즈베키스탄에요,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 카레스키들이요, 그 우즈베키스탄을요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곡창지대로 바꾼 거예요. 새로운 곡창지대. 고난을 뚫고요,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엄청난 일을 이루어냈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호세아서 한번 2장 15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비로소 그들이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거기, 그 망한 자리, 거기서 비로소 그에게 뭘 줘요? 포도원을 준대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아골 골짜기가 뭐가 돼요? 소망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아골이 뭡니까? 아골 골짜기 뭡니까? 해골의 골짜기잖아요. 그 고통의 골짜기가 오히려 인생의 소망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실패한 자리가 너무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고 너무나 고난이지만은,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축복이 뭐냐면 다시 음성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음성. 다시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그가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아수르, 바벨론 온 땅으로 흩어졌지만은요, 그러나 그 흩어진 그 땅이 오히려 그게 아골 골짜기 같은 그러한 인생이지만 거기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한 자리이기에 그 자리가 그들에게는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자리가 됐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왔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실패란 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바로 그곳이 포도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